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이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의 십사에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0일 월요일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과 생각은 다 다르겠지요. 저도 솔직히 그 취임식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하면 하여간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괴팍하고 단어가 막 몇 가지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으로 어른 말고 아이, 돌을 든 아이로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취임식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 순영제요 그 찬송가의 후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군인들이 남자 군인들이 절도 있게 걸음을 맞춰서 걸어서 나오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뒤따라 그 관객석에 있던 여자 생도들이 보니까 해군 마크도 있고 보니까 육군이나 해군이나 사관 생도들 같아요. 딱 돌아보면서 후렴을 같이 하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이후에 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는 트랜스젠더나 그 어떤 X 중간의 성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없으며 잊지 않겠다. 자기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기는 믿기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하신 성별 외에는 다른 성별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법으로 완전히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우리 그냥 눈으로 보일 때는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인자한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시켰던 중간성 X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철폐되고 비자도 완전히 여권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취임식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정말 미국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분이 미국에, 그냥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경찰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따져. 하나님 믿나 안 믿나, 그것도 제대로 믿나 안 믿나, 그런 다른 정책은 상관없어. 무조건. 그래서 옛날에 그걸 이용해서 뭐 장로님이다, 그래갖고 밀어줘야 된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것도 미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국적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종교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인종도 종교도 다양한 미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믿음이요, 결단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믿는 기독교 신자였고, 또 우리나라를 처음에 세울 때도, 건국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세울 때도 기도로 시작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국가라고, 거기에서 기도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절에서 기독교가 안 된다, 지네만 어떻게 종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믿는 기독교만 옹호할 수도 있느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탄핵의 절차가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태도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썼습니다. 예,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여러분의 몸은, 이것은 새 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그릇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여서 반대의 길로 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런 실제의 인물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라는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이었는데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태어났을 때 죽었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해서 아하시아 왕을 낳았으며, 남유다 최초의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다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그 어떤 후손도 없이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시아 왕의 모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할 때 왕의 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보앗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데서 몰래 빼내서 죽임당함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어린 요아스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친할머니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거기에 따라서 반란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나눠지는데,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의 교대 시기, 안식일의 즈음에서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교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제사장이 그 숫자만, 딱 일정한 숫자만 지키고 있었는데 교대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10명이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는데 교대를 해야 되니까 10명에 맞는 또 10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 합하면 20명. 20명이면 평상시보다 2배나 많아지잖아요. 2배가 많아져도 이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교대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낌새가 이상한데?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교대 시기인 안식일에 즈음하여서 안식일 당번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비번, 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것도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걸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다윗 왕 때에 성전에 걸어두었던 창과 방패들로 무장한 뒤에 하나님의 전에 숨어 지내던 7살의 요아스를 호위하여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유일한 자손이요 유일한 아들이었던 요아스에게 멸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아달랴 여왕은 반역이라고 날뛰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의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의 엄마였지만 이 요아스는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니까 더 명분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결국 왕궁 말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린 요아스는 40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요 고무부요 제사장이었던 여호다에게 잘 보이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잘 살았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도수해야 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궤를 하나님의 전 문 밖에 두도록 했던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그것이 나중에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2렙돈을 넣는 자에게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시작이 이 요아스 왕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에 의해서 오래되고 낡았던 성전이 순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그렇게 오래된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아스가 제사장이요 생명의 은인이요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으로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외치자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른 무리들에 의해서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저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요 영적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다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 아들을 죽임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성전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그 사가랴가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하밀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 나의 소유자가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자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아마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면 아마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제가 나는 자연인가를 보지 않는데 어쩌다가 TV를 보면 온통 먹는 얘기뿐이지요. 예?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뭘 만들어 먹을까? 또 이제는 산으로 바다로 가서 무엇을 먹을까를 뛰어넘어서 하다못해 외국까지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루를 아침 준비하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곧바로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잠들면서도 다음날 아침을 준비합니다. 온통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얘기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홈쇼핑 하루 종일 뭐예요? 이거 입어봐라, 이거 예쁘다, 이거 멋있다, 이거 액세서리 해봐라.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통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도 얼마나 경쟁률이 심했습니까?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몇 대 1의 경쟁률을 뜯는지 아세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데 2000대 1 3억 대 1의 경쟁률이 뚫립니다. 말할까 했는데요. 말할까 했어요? 네. 3억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어리버리해 보여도 우리는 3억 명을 3억의 경쟁자를 물리친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귀하게 태어난 인생이죠. 그런데 이 귀한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치중해서 먹고 살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 따따따따따따 그거 뭐죠? 조정석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 패러디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대사가 있어요. 그 조정석이 엄마 80잔치인가 70잔치인가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형제들 사촌들이 모였어. 밥을 먹는데 오빠 요즘 뭐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조정석이 나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사촌 여동생이 꿈과 같은 일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옆에 다른 성공한 사촌 동생이 와서 앉으면서 그게 사람이냐고. 신생아지. 신생아로 사는 거지. 생각도 없이. 그 대사가 생각나는데 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죠. 먹고 사는 재미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이하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람이 그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먹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요. 그런데 지금 20대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을 이야기지만 우리 50대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서서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낙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이상 즐거움과 낙이 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안 올 것 같지만 그때가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날이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옵니다. 기가 막히게도 슬프게도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고 즐기는 낙보다도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그렇죠. 우리 최입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을 통해서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150편 6절을 통해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이 분명한 사명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저희 딸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 세면대가 막혔는데 세면대 뚫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뚫어볼게요. 제가 이제 네가 많이 컸구나. 그걸 스스로 뚫을 생각을 하고 아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대견해서 제가 가서 도와주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해봐.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 세면대를 막힌 걸 뚫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에 의해서 꽉 막혔을 때도 있지만 의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꽉 막힐 이유가 아닌 작은 것에 의해서도 그 세면대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해처에서 보여주니까 큰 것이 아니라 자잘한 것들로 인해서 세면대가 막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로막는 그런 큼직한 죄악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의 관계가 막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큼지막한 일들만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를 막는 게 아니에요. 자잘한 것들.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정도는 다 즐기고 누릴 수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꽉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하게 되죠. 그리고 막혔으니까 냄새와 악취가 나게 되고 결국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세상의 온갖 이끼와 찌꺼기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끼어서 본래의 이유와 목적은 잊은 채 막힌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인을 뚫어야 되는데 그걸 뚫을 생각 안 하고 뭐예요? 뚫어뻥만 계속 냅다 들이붓는 거예요. 뚫어뻥, 잠시는 먹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막고 있는 그것을 해체해서 분해해서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해하셔서 새롭게 하셔야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작은 부분까지도 다 쪼개서 걷어내셔야만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이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 더럽고 추악하며 냄새나는 삶을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각이요, 거룩한 생활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다른 낙은 오래지 않아서 멈추고 그치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만났어요. 매일매일 만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재밌을까? 내일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놀까? 그것을 의논했어요. 하지만 만나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진짜 재밌게 놀았다. 충분하다.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면 기뻤던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즐겁게 누렸던 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해지고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잃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당함도, 심지어 죽음과 삶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 문경에 가 있는 성악 바리톤, 성대 좋은 우리 민목사가 그 문경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치매가 걸리신 분들도 참 많았어요. 대부분이 이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나오면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대요. 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예수의 이름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우리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너는 누구의 거야? 우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를 쫓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사명, 우리 사는 단계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호흡이 닿는 날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구정 설날이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을 모시러 가는데 차량이 다른 때보다도 더 일찍부터 많았습니다. 민족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들도 오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셔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먹는 것에서부터 마시는 것에서부터 어디에 가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인 것을 명심하여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명심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